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잊지 않고 이 주님의 전 앞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번째 수요예배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눈 깜짝하니까 지났죠. 벌써 3일이고 작년도 정말 빠르게 지나왔는데 이렇게 3일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올해도 빠르게 지나갈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런 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며칠 걸렸죠? 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1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본다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새해 다짐을 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작심삼일, 그래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올해 그런 계획들을 많이 이룰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획하신 거 이루시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저는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영적인 뜻을 정하며 살아갈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셨죠. 이런 표 하에 우리가 어떤 실천 목표를 가지고 뜻을 정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이 다짐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장황한 다짐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본문 8절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장황한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상황이 다니엘에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김 시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주전 606년 정도쯤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의 유수한 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가 처음 이 바벨론에 왔을 때 그가 소년이었다라고 본문은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은 10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는 10대에서 30대까지 폭넓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냥 10대라고 지칭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3년간의 교육을 한 뒤에 관료, 즉 이런 왕궁을 지키는 관료로 세웠다면 이 다니엘의 나이는 10대 후반대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왔던 위기의 상황들을 본문 앞부분에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제 남유다에서 유수한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키워서 바벨론을 지키는 관료, 그러니까 이 높은 직책의 관료들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한 것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한 나라의 국민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이자 또한 이 나라의 언어입니다. 이 지금 남유다에서 데려온 포로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먼저 동화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역사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 아카드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움으로 점점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장 4절뿐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음식을 주었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어떤 특권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왕의 음식으로 올라오는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식탁에서 같이 먹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왕의 식탁에 올라왔던 음식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왔던 이 포로들을 그냥 포로로만 대우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훗날 바벨론에 이끌어갈 관료들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그 당시에 이런 관료들로 키우고자 했던 포로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입을 옷들과 가옥들도 주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로들로 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 이 모든 것과 또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 인격까지 그들을 이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뼈아픈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을 때 1937년도부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내선일체라고 하는 이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선과 이 일본인은 하나이므로 같은 왕을 섬겨야 된다, 황국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같은 왕을 섬기면서 그들이 막 우리나라에 신사 참배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런 과정 가운데 정점은 이런 창씨개명이었죠. 우리 조선인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식의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니엘이 겪고 있는 위기의 절정에는 이 8절 바로 앞절에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고 그들이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런 역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주나 그들의 지정의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화시키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이런 계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겠구나. 내가 그곳에 있다가는 내가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을 다니엘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상황이 그냥 다니엘이 겪은 위기 상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정의할 때 딱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마귀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라고 하는 것은 사형이 결정되었지만 그 사형에 집행하는 날짜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의 집행일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로 정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는 사형의 날짜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라도 자기와 함께 죽게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미 죽음이 선포되어 있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더 구하고 또한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함께 죽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또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은 오늘 다니엘이 겪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되 그 넓은 길 끝에 멸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죽음으로 가는 길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걸어가기에 편한 길이고 또한 빠른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며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에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점점 편리한 것들을 찾아가고 점점 시대는 빨라지고 AI와 같은 어떤 편리한 시대를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 더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에도 핸드폰에 어떤 검색어를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점점 더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 가운데 죄가 아닌 시대, 죄가 점점 더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겪고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어떤 부분일지라도 마귀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단언컨대 올해 24년도는 작년 23년도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죄가 왕성해질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더 왕성하게 움직이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울수록 더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오늘 이 해에 24년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이 시대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깨어났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내가 깨어나서 뜻을 정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또한 뜻을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뜻을 정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떠한 뜻을 정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된 신분에서 최하위층의 신분에서 뜻을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며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며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뜻을 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어쩌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죠. 그러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이 땅 가운데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의 온 몸을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전쟁을 임하는 이런 병사처럼 우리의 몸을 무장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뜻을 정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런 뜻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니엘이 정한 뜻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죄악된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동화되겠다, 내 모습이 사라지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사라지고 그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들도 점점 사라지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뜻을 정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온갖 세속이 팽배한 그곳에서 거룩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에게 더 이상 예속되지 않겠다, 이 나라의 문화에 더 이상 예속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신성을 모독하다 혹은 신성을 더럽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신성을 모독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모래 속에 있을 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모래와 똑같아집니다. 자기가 짜다라고 하는 것을 잊는다면 그 소금은 많은 모래들 중에서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가장 비천한 존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빛이, 자신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오직 자신의 길만 비추며 땅만 비추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산이나 세상에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디 있죠? 북가자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교회일지라도 산 꼭대기에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지지 않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이 죄로 걸어갈 때에 그 죄의 길을 환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2024년을 여는 지금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올해 내가 세워놓은 목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을 향한 열망을 향한 계획들을 세워놓았는가? 내가 내 계획에만 치중되고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을 향한 열망의 계획들은 세워놓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딸들에게 그 송부영신 예배, 우리가 송부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희 첫째 딸 사라에게,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사라에게 사라야, 너는 2024년 새해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이제 6살이 되는데 사실 별 기대 없이 물어봤어요. 근데 사라가 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약간 이 말투가 특이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러면서 나는 보라와 싸우지 않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는 게 내 목표라고는 안 했어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에게도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조금씩 알고 있구나. 이 모든 영광을 유아부 사역자님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이 거룩의 기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이 거룩에 대한 열망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정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오늘 다니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할 것이 많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환의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을 읽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또한 새벽 예배를 한 번 더 나오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전도를 위해 전도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결단하는 것, 또한 분노를 조절하며 결단하고 깨어진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거룩을 향한 열망의 뜻을 정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거룩을 향한 열망은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시간만 흐르고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할 때 이 거룩을 점점 이루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2024년을 맞이하여서 거룩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가? 이 다니엘과 같이 세속이 팽배한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이 너희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채플실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이 서 있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 이렇게 새벽에 가다 보면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고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총신대원의 슬로건입니다. 개혁주의의 슬로건이라고 다 하는데, 이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교회의 표어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뜻을 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뜻을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마치 버스가 급정거를 했을 때 관성의 법칙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이 몸의 움직임, 이 관성의 법칙을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의 권세와 이런 죄의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은 이미 남아서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며 죄의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마다 이 죄를 끊어내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에 있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6월 달부터 올해 12월 달까지 항암을 받고, 이 난소암 완치는 아니지만 우선 항암 6차까지 끝나고 이 몸에 남아있는 암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고, 저번 주인가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진료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난소암 3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 재발 확률을 들었는데 재발 확률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항암을 받고 참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암을 없앴는데, 이 난소암 3기의 재발 확률이 70에서 80%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 듣는데 사실 뭐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암을 없애기까지 참 오랜 기간에 있었고 무서운 암을 없앴는데 이게 재발확률이 70에서 80%까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제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재발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재발률은 적어도 이 7, 80%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재발률은 굉장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에게 속은댑니다. 죄를 짓도록 계속 미혹하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때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매 순간,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죄 유혹이 올 때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뜻을 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뜻을 정할 때에 오늘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환관장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 저 다니엘이 채식만 먹어서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비교되어서 그가 초췌해지면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당당하게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하여 보아라. 한번 비교해봐라. 앞으로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를 비교해보아라. 훗날 어떻게 될지 나는 내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환관장에게 목숨을 걸었지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보아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 거룩한 뜻을 세우며 정직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비교하여 보아라 라고 하는 담대한 그 마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 나를 도우시고 뜻을 정하는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확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집 좀 천장에서 결로가 좀 있어서 지금 집을 공사하고 있어서 저희 장모님 댁에서 제가 오늘 출근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좀 먼 길을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에서 한 가사의 내용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맴도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걸 계속 반복하는 후렴구였어요. 근데 그 찬양을 새벽 4시 한 50분쯤에 계속 듣는데 마음속에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로함이나 어떤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언제나 동행하시며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배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심삼일, 우리에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결단을 할 때 3일 만에 이 결단을 저버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뜻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하고 난 뒤에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은혜롭게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대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 이 말씀을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 보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은혜롭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뜻을 정하며 죄악을 이겨나가고 또한 거룩한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 내가 거룩한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피투성이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뜻을 세우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윤택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브, 아름답다, 토브, 매우 좋다. 그리고 윤택하다, 바리라고 하는 건 살이 통통하게 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속의 문화를 우리가 등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윤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에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분류하세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에 남은 자와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로로 되지 않으면, 포로가 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으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높은 고관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말하고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에 역경이 없는 삶이 좋은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향한 삶의 모습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가득 찬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매일마다 확인하며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매일 뜻을 정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수고로움 속에서 뜻을 정하고 또 한 번 걸어가고 넘어졌을지라도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한 번 더 일어나서 거룩한 뜻을 또 세우고 또 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다 라고 칭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비교하여 보아라. 뜻을 정하며 매일마다 살아가는 나의 삶이 너희 악인 것 같은 삶보다 훨씬 더 창대한 결과를 내며 훨씬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므로 매일 죄악과 싸워나가며 그 죄악을 향하여서 거룩한 뜻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담대함이 우리 2024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번 해에 2024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돌아가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그래 올 한 해 더욱더 성장했구나 더 나를 닮아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뜻을 정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매일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오늘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계책과 계략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만 간구하옵기는 매일 아침마다 죄악과 싸워나가며 뜻을 정하는 우리의 삶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뜻을 정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습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죄악과 싸워나갈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죄악과 싸우며 죄악을 이겨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